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맞죠? 예. 그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걱정 가지고 오신 분들 계세요? 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고개를 들고 주님을 보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능력 받으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마태복음 34절부터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22장 34절부터인데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설교도 여러 번 했고요. 자, 그때마다 제가 이제 어떤 주제로 이 본문을 이제 설교를 했었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관계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관계예요. 신앙생활에서 위로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이게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예배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것이 이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날 때 그 예배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헌신이 진짜 헌신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내가 정말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내 신앙을 재는 척도는요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것으로 점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 뭘로 안다고요? 관계로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화려하게 유창하게 잘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또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내가 정말 내 아내를 가정에서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부모를 정말 내 몸처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그 눈물이 있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바라보는 저는 척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닌가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건물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프로그램입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볼 때 그것보다는요 관계예요. 관계.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 얼마나 관계가 좋아졌는가. 내가 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부부관계가 더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고 고부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늘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 이렇게 이런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잘 가리키는 교회니까. 우리가 이 기준으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본의가 이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 신앙을 보고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점의 설교는 제가 뭐 여러 번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관계 얘기는 그만하고요. 제가 다른 관점에서 이제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전도를 하는데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잘 교회 나오는 게 좀 부담스럽고. 또 이제 교회 나온다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고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맴도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도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감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제 경험이에요. 제가 전에 그랬거든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경하면 이제 뭘 떠올리냐 하면 성경 그러면 계명을 떠올리죠. 뭘 해라 하지 말라 이 십계명 같은 계명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할 때 성경을 생각할 때 뭐 세상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말이죠. 성경은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또 내가 하기 싫은 건 또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내 본성과 어떨 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난 싫다는 거죠.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너무 구속받는 것 같아.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내 모습 이대로고 좋아. 이게 아마 이제 이 교회 생각 안에 들어오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건 정말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예요. 오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명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어떤 모음집이 아니에요.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신이 인간을 옥죄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10장 13절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행복해집니다. 부자유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줘요. 죄로부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억압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들었으면 좋겠어. 오늘 이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 계명은 정말 부담스러운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일까요? 오늘은 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런 부모가 자식한테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라 그럴 때 그 자식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물론 우리 인간 부모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부분적으로 깊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자, 계명이 뭔가, 이 성경이 뭔가, 의도가 뭔가를 바르게 파악하는 것,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34절부터 봅니다. 34절부터. 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자,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이게 뭔가 이제 말의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사두개인도 오고, 그죠? 막 교대로 오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번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섰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주특기가 뭐예요? 성경이죠. 율법. 그러니까 율법으로 성경으로 한번 붙어보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랍비들은요, 모세 율법을 한 600여 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계명들 중에서, 그 많은 계명들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 자, 이걸 놓고 율법학자들이 그 당시부터 많은 논쟁이 있었고, 그죠? 토론이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어떤 정답이 있을 수 없는 질문에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대답하시든지 간에 이걸 질문한 사람들의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면 그럼 이건 안 중요하냐? 그리고 시비를 걸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저게 중요하다고 말하면 그럼 이건 뭔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우리 37절로 갑니다. 37절. 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첫째가는 으뜸가는 계명이다. 자, 둘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에 본 뜻이 달려 있다 그랬어. 본 뜻이 달려 있다. 자,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도저히 지금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저걸 말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시비를 걸 수 없을 정도의 절묘한 대답을 하고 계세요. 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뭘 말씀하셨냐면 이거는 이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거기 밑에 내려가 보면 그 37절 앞에 니은이라고 돼 있죠. 밑에 내려가 보면 어디 말씀의 인용입니까? 신명기 6장 5절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신명기 6장은 뭐죠? 이걸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이 쉐마라는 말씀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쭉 나오는 이 내용의 말씀은요, 유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에요. 거의 공통적으로. 그래서 이걸요, 이 구절을 이제 종이에다 적어가지고요, 유대 사람들은 그걸 돌돌 말아요. 그래서 조그만 통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이마에 달고 다니고요, 손에다가 메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 그거를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이 구절은 밑에 내려가 보세요. 자, 둘째, 그 39절에 디귿이라고 돼 있죠. 내려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레위기 19장 말씀의 인용이에요. 자, 이 말씀도 레위기 이 19장 말씀도 그 당시 많은 학자들이 율법의 정수라고 여길 만큼 아주 중요하게 앞에 두는 계명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둘을 이야기하시면서 38절, 39절을 보면 둘을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의 의도를 아시고 그들이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두 계명을요 절묘하게 하나로 묶어버리십니다. 그죠? 39절 가보세요. 자,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놓고 39절 가니까 둘째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둘째도 첫째와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눌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본질상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는 있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 순서는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본질은 하나예요, 하나. 둘인데 하나인데 근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첫째고 둘째가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첫째가 돼야 둘째가 된다는 거예요. 첫째를 통해서 둘째가 가능해지고 둘째를 보면 첫째가 제대로 됐다는 걸 알 수 있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 돼야 이웃 사랑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지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언제 가능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가능해져요. 여러분, 내 안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못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에게 흘러감으로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돼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나눌 수 없는 것이고 하나인데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전부 이것에 대한 주석이고 이것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딱 정리를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이 율법의 주창자니 제정자시니까 가능하신 거예요. 핵심을 딱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을 딱 둘로 정리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시 정리합니다. 본질상 두 개는 똑같아요. 똑같이 중요해요. 근데 순서는 있어요. 뭐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그리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이웃 사랑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본질은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돼야 다른 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셔야 돼요. 내가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은혜를 입어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고갈되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살으셔야 돼요. 예배가 살으셔야 돼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인생의 본질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방황이 오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얘기지 않나요? 예, 간절히 찾으시는. 자, 여기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부모가 있는데 난 아버지 부모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집 나가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그 아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그 아이 인생은요, 중심이 흔들리니까 기댈 수 있는 곳이 없어지니까 표대가 사라지고요,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요, 점점 무너지는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조물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받아야 삽니다. 받아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부터 우리 삶에 결핍이 오기 시작하고 갈등이 오기 시작하고 인간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면 그 받은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데, 이게 단절되니까 공급이 끊어지니까요, 남의 걸 뺏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전을 채워야 되고 나를 채워야 되니까 그때부터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금이 가고 우리 삶에 이런 문제들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크린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이게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렇죠? 내버려 둘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이 찾아오게 되냐면, 그게 이제 29절부터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고, 원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지을 때 이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안에 온 것들이죠. 시기와 살기와 분쟁과 적의로 가득 차고 수군거리고 늘 남을 중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손하고 오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꾸미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신의가 없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삶의 생명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정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점점 이런 안 좋은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이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여러분 예배를 떠나보세요. 점점 우리 삶이 말라갑니다. 기쁨이 사라지고요, 평강이 사라지고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각자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살이가 힘드십니까? 일이 자꾸 풀리지 않고 삶은 꼬이고 뭔가 기쁨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 시달리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그 근원을 알아야 그걸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사의 모든 문제의 근원도 이 근원을 알아야, 진단을 바로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이런 교회생활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전 존재와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한번 진정으로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뜻을 두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몸짓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철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 사랑을 몰라요. 돌아가실 때쯤 또 돌아가시고 나서 깨닫는 경우가 많잖아요. 영적으로도 철이 여러분, 이 사랑을 알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거의 모든 문제는요 다 사랑받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애들이 왜 잘못됐는지 아세요? 사랑받지 못해, 받아야 될,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인생이 왜 방황할까요? 왜 그렇게 인생이 삐딱해질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끊어져서,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동안 있어왔던 모든 결핍이 해결되고 모든 방황이 끝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삶의 본질의 회복이 온다는 거예요. 내 속에 뿌리 깊은 열등감이 사라지고요.
그 열등감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지 못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이것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깨달음이 오면 열등감이 사라져요. 어떻게 해도 회복되지 않았던 그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무엇을 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내 존재의 외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이 달라집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내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라 또 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부담스러운 묶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위에 서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명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진의를 깨달으시고 그걸 감사하시고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시고 그 말씀 속에 나를 비추시고 순종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41절부터 봅니다. 41절. 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구약의 예언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은 온다고 그랬어요. 다 알고 있어요, 머리로. 43절. 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를, 자, 오실 그리스도를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게 시편 110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인용하면서 말씀하세요. 44절. 그를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후손으로 올 자기 후손을 향해서 주님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44절. 내가 내 원수를 44절.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여기 앞에 주님은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우리말 성경에는 모호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뒤에 내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주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44절은 이제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려지는 다윗의 시편이죠. 시편 110편을 인용한 것인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마디도 대답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43절, 44절 이 두 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자, 구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어요. 이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의 후손으로 그 계보에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런데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라고 말한 그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후손인데 왜 주라고 그래요? 이 주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아도나이거든요. 옛날에는 그 구약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서기관들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음을 다 빼고 자음만 읽었는데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후손인데 다윗이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올 메시아는 뭐예요? 사람의 형상을 가졌지만, 인간의 모양을 가졌지만 그는 인간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이런 예언들이 많습니다. 두 군데만 살펴볼게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로 가봅니다. 우리 스크린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여기 한 아들이 누굽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장차 오실 이 메시아가 누구인가? 그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세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이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오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분명히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도 이와 같은 예언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로 갑니다. 스크린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밤에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인자가 뭐죠? 사람 인자에다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같은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같은 이가 오는데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의 형상을 한 하나님이에요. 13절 다시 봅니다. 자, 내가 밤에 이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결국 그리스도는 인자. 여러분 이 인자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끌어오시죠. 이 다니엘서에 이 다니엘이 말한 환상에서 봤던 그 인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이 인자는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 인자 같은 인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복음서에 보세요. 인자라는 표현, 당신을 말할 때 인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한두 군데도 아니고 너희가 구약 성경을 믿으면서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도 까막눈이 돼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세례 요한도 왔잖아요. 예언대로. 그런데 너희들은 왜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느냐. 지금도 시비 들고 달려오고 있고 돌로 치려고 하고 그 말씀을 안타깝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인자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왔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종교의 창시자도 있고 훌륭한 성인들도 있고 자 그렇지만 그분들은 전부 그냥 위대한 인간들이에요. 위대한 사람들. 그냥 성인일 뿐이에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사람의 모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의 성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말씀에서 본 것 같지만 인자 같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 그럼 그분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자, 그럼 무엇으로부터 구원일까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물론 나중에 종말로 쪽으로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옮기는 것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요.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론적인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존재론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지음받고 부름받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무능력한 존재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조그만 죄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이 무능력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작은 유혹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너무 무능력해요. 오늘 말씀처럼 내 몸처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그렇죠? 자,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존재론적인 무능력으로부터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온 모든 결핍으로부터 모든 한계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이어지면 우리 삶에 다시 질서가 오고 회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죠? 그분이 우리를 돕고 계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애쓰고 살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결핍이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난 후에 언제쯤 가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이런 사람이 됐지? 자기가 자기를 보고 놀랄 때가 올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하면 쉽게 화내고 정말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사람이고 정말 꽉 막힌 답답한 사람이었고 정말 내가 봐도 정말 너무 이상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 있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능력이 되어주심으로 그분이 내 인생을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지혜니라. 여러분 이 모든 변화가 물론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이 일이 시작이 됐어요. 이 미약한 변화가 내 안에 시작된 이 변화를 느끼십니까? 이런 이 변화가 이 작은 것이지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왜일까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아직 부족하지만 지금은 내가 이 정도지만 세월이 가면서 내가 점점 주님을 닮아갈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는 훨씬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서게 되리라. 이 기대가 우리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새로운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함으로.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함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렇죠? 우리 안에 이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 영접하는 것도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같은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요. 내가 뭘 믿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정말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자, 우리 신앙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세 번째는요. 자, 계명은 이 성경 말씀 모든 말씀은 우리를 기쁨의 삶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면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놀라운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둘째도 이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이 이웃 사랑은요. 사실 예수님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 수많은 철학가들, 사상자들 다 이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요. 그 말을 하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한 사람은 많지만 그렇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여기 첫 번째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사십니다. 예수는 입만 열면 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만 나는 순종한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이런 삶이었어요. 그걸 보여주는 고백이 요한복음 5장 30절인데요. 자, 우리 스크린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정말 이렇게 사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죠? 내 뜻대로 하죠.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살잖아요. 근데 주님은 당신의 뜻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그렇게 죽으셨어요.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정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셨어요. 아니, 내 몸을 다 내주면서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나를 던지면서까지, 그 피 한 방울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여기 인자가 나오죠. 당신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인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러 왔어요? 도리어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려고 오셨대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장난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 계명을 살아내시고 그것을 성취하셨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더 이상 야, 너 이거 안 해? 안 지키면 혼날 줄 알아? 이런 어떤 신의 윽박지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도 부모를 오해하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부모를, 그죠? 부모가 그냥 윽박지른다고 생각하잖아요. 지를 위한 것인 줄 모르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우리 위에 군림하기 위한 것이라면 뭐하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어요? 그 낮은 마국간에 오시겠어요? 뭐하러 그 고생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습니까? 그러실 필요 없죠. 그냥 다른 신과 같이 그냥 저 하늘 꼭대기에 앉아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될 거예요. 니들 그렇게 하면 죽어? 그렇게 하면 혼난다? 협박만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사시고, 이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다가 나의 모든 생명까지 다 주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실 뿐 아니라 이 율법을 몸소 실천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 율법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련? 그런 삶의 초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과 자유와 그 능력의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까 로마서 1장 28절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되기를 싫어했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에 순종하고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내 인생에 부어진 바 돼서 내 인생의 고장난 모든 부분들이 치유될 뿐 아니라 모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일이 가능해질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우리가 알리는 그 주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번 주님을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4장 1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기 영이 누구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뜻이에요.
이것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영을 나누어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신 거예요. 같은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가능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걸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일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섬기는 삶을 실천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시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이제 신앙에 대해서 목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이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뭘까? 어떤 사람한테는 신앙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한테는 신앙이 왜 안 들어가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을 유지하고 그 신앙이 자라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 않고 점점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일까? 또 어떤 사람은 그 열정이 점점 유지하고 더 뜨거워지는데 어떤 사람은 왜 다 식어버리는 것일까? 이게 저는요, 이 목회자 입장에서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저희 항상 묻는 질문이에요. 늘 이걸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연구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해보잖아요. 그럼 결론은 항상 이 말씀에 도달하게 돼요. 이 38절, 39절 말씀. 이게 크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잘 안 보이면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써 보세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섬기셔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일이 아니고 이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내는 게 아니에요. 일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이 보입니다. 이웃의 필요가 보이고 그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져요.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거 하나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영혼이 보여요.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막 가서 돕고 싶고 세워주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이건 뗄 수 없는 것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안 빠지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영혼을 저 사람이 어떤 관심이 없습니까? 그거 가짜예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세요.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이웃 사랑의 실천이 없고 내 손과 발이 영혼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그건 공허한 외침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로 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이 성경 마지막인데요. 그 앞에 요한 1서로 여러분 성경으로 찾아보세요. 19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함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제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예배 시간 꼬박꼬박 참석하는 것입니까? 헌금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것일 수도 있지만 헌금 잘하면서도 하나님 사랑 안 하면서도 헌금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측정법은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건 100%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그 바로 앞에 한 장 앞으로 3장으로 가볼게요.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방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뭘 보고 알아요?
형제를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니까요. 내 몸처럼. 저 영혼을 위해서 눈물이 나고 기도를 하고 저 영혼을 섬기고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있다니까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 보면 사망에서 옮겨서 그 사람은 생명으로 이미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이 사랑이 없어요? 이웃을 보는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교회는 나오는데 사망에 머물러 있어요. 그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실제적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실제적이에요. 성경은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 안에,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예수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고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철이 들면요, 영적으로 철이 들고 깨달아지고 거듭나면,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 몸이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 누가 17절,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돈이 있고 필요가 보이는데 마음을 닫아요. 아이고, 따뜻하게 잘 입고 사세요. 끼니 걸리지 말고 잘 드세요. 이러고 닫으면, 지갑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함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세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아세요.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영혼 섬기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공허해지지 않고 신앙생활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공허한 외침, 고린도전서 13장 천사의 말을 하고, 그죠? 아무리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삶에서 영혼을 향한 긍휼이 없고, 영혼을 향한 눈물이 없고, 영혼을 향한 배려가 없고, 섬김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그 바리새인들과의 그 논쟁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율법을 줄줄 외면서 이 외식하고 있는 그 종교인들, 지도자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를 책잡고 있고 결국 그를 못 박아 죽이는 그 영혼들 앞에서 외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 이 사랑의 깊이, 이 넓이를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시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한 주간도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며 그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